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은 개인적인 탄식과 감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진 다윗의 시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원수를 고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찬양과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제에 대항하며 싸우면서 무지한 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 심판하심으로 정의가 성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뭇 라벤은 곡조를 가리키는 말로 추측될 뿐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은 전문 용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아들의 죽음인데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곡조에 따라 부를 노랫쯤으로 해석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전심으로, 곧 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시를 쓸 때의 상황은 대부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찬양할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다윗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송사와 판결을 내리실 때 정의로운 판결을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송사에서 재판장이신 주님의 개입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는 하나님, 원수의 성읍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계와 만물들이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받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장수이었기에 다른 시편에도 이 비유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요새란 대적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세상의 전쟁도 요새를 잘 만드는 것이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튼튼한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자들을 신문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풀어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공고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찬양과 선포를 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같은 찬양과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간섭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기도문과 같은 형태로 전환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1절과 같이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셔서 시온의 문으로 옮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수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 자신을 잃어버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지금 비록 육신의 대적, 환경과 상황의 대적에 둘러싸여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들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로 지어진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핍박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한 공격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에게 무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약한 자들에게는 피할 산성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공평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정직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